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2016년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 많이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었겠지만은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날이나 아니면 사랑 고백을 받던 날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그 두근두근 가슴 떨리던 그 감동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제 아내에게 좀 멋진 곳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휴일날 힘들게 강릉까지 갔다가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떨리는지 말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래전 이야기들이겠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말 못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기르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으신지요?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 줄 때 그때 누렸던 그 감동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몇 번을 해도 식상하지 않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기쁨을 솟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에 이르도록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하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대강의 흐름만 드린다면 61장 1절부터 3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시온의 영광은 회복되었고 회복된 시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인 찬양을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의 강림으로 시온에게 주어질 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기업의 회복이요, 두 번째는 세계 만민에 대한 제사장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풍부한 물질적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들이 올리는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깊은 고통의 번민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과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박국의 이 노래처럼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새롭고 싱그럽게 열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의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2015년에 특별히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복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들, 그 수를 하나 둘씩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미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은총을 더 풍성한 기쁨과 만족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려고 일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본문 뒤에 6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어려운 말로 부르세요. 헵시바와 뷸라라고 불러요. 낯설은 단어들이에요. 여기서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고백이 바로 이 단어들 헵시바와 뷸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세계 속에서 너무나도 작아서 드러나지도 않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와 결혼한 여인, 즉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하세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와 결혼한 사랑스러운 여인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한 정말 무수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은혜들에 대해서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2장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 가정을 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속에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일하듯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올 한 해도 일해 주셨고 또 다시 주실 새해에도 쉬지 않고 일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더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속에는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죽여야 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을 지난 1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그러면서 자랑으로 여기세요. 자랑으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62장 3절에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고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가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시온은 여호와에게 참으로 값진 면류관이 될 것이며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온 세상이 흠모하는 위치로 높여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자랑거리로 삼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고 싶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우리 같은 이 미천한 사람들을 만방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좋은 책을 읽고 나면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식당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아름다운 아내를 남편이 자랑하고 싶어하고, 좋은 남편은 아내가 자랑으로 여깁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들이 드러내고 싶어하고, 훌륭한 자녀를 두었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의 입에 침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기쁨으로 여겨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는지요?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세상을 돌아보고 왔다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이 진심을 담아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동을 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가 지금은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나 부자로서 넉넉하게 사니까, 자식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가난해진다든지 병든다든지 불행해진다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 엄청난 고난의 시험 가운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킨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욥만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칭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면류관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그 사랑과 그 힘으로 살았기에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온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진정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왔는가, 우리의 일년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늘 영적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이라고 질타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사랑의 매를 맞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련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곁에 있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당장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마침내는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어야 하며 감사와 예배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쁨과 행복에 대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와 예배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을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기쁨으로, 우리 교회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의 뷸라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시시때때로 야, 네가 무슨 존재라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과 도대체 네가 무슨 관계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서 믿음의 힘을 빼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난 1년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만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채워주신 그 많은 복들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펠담이라는 신학자는 이 땅의 모든 기쁨들은 즐거움을 취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이 더 감미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더 감미롭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감미로운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청북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